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진실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끼고 먼지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이 원래 뜻은 태양빛 가운데 드러난 모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어놓아서 이런 진실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이같이 또 말하는 것은 내가 힘든 일이 아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 비행기 그 조종사들이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그 하늘을 날아갈 때 처음에 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자기가 항로를 따라서 갑니다. 자동 항법으로 가요. 그런데도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행기에 타면은 큰 메모지 1번부터 해서 전체를 쭉 기록한 것을 다 점검합니다. 거기 앉아서 스위치가 제대로 올라가는지 내려갔는지 전부 점검을 해요. 왜? 그게 혹시라도 하나가 빠지면 이게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종을 한 사람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점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이게 변치 않도록 이게 가려고 하면 이걸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기억하고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이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에게는 이 안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썩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썩는 쪽으로 마음도 몸도 기울어집니다. 그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늘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이런 점검이 매일마다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내 안에 오늘도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에 항상 맛있는 음식을 그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준비해서 언제든지 한 상을 차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일이다. 항상 준비하고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저는 이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숙달을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긴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의 구구절절을 정확하게 그 맥을 짚어가지고 그게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는 집사님이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늘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날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뭐 예배 안 빠지고 눈도장 찍고 가는 것도 예배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리고 늘 생각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도록 기억해야 돼요. 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생각이 나도록, 설교도 내용이 생각이 나도록. 특별히 3절에 보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알지니. 꼭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재림을 부인합니다. 부담이 되니까 부인하고, 잊고 싶어서 부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5절에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걸 잊으려고 여러 가지 말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지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도 이루어졌고, 승천도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재림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재림.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워낙 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오셔요. 핍박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은 오시는 것일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틈을 타고 이 나쁜 이 교사들이 거봐, 주님은 안 오시는 거야 라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재림을 부인하는 너희들은 일부러 부인하는 거다. 너희가 모를 리가 없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다. 왜? 재림을 기억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는데 뭐 세상이 없어지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전체를 심판한 것은 물로 심판했다. 홍수.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은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불이 세상을 덮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셨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8절에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1000년이 길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또 1000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설계하실 때도 1000년처럼 설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루를 1000분의 1로 나눠서 시간을 잰다고 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재겠어요. 하나님은 하루도 그렇게 철저하게 설계하시고, 그리고 1000년도 하루와 같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은 바로 그 주님의 시간 속에 계획이 되어 있다. 늦거나 빠르지 않다. 반드시 그 시간 속에 존재한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말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재림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째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왜냐?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두 번째는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자기 영혼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진실한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일, 이것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 오늘도 그 하루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1000년 후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도 하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일부러 잃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를 맞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에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 이 소식을 아버지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